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말씀을 음미해 가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심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가리켜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것이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두 번째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자기 모든 사람에 대한 부분을 아시는 이런 부분들. 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이 연약한 것을 퍼펙트 완벽하게 해주신 것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굉장히 낭패입니다.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물질이 부족이라든가 육체가 갑자기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기는 원인은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인데 그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혼인집에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낭패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겠습니다만은 이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살짝 얘기한 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에서 체험을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과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이 하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믿음과 순종입니다. 만일 이 하인들이 결례통에 드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채우고 난 다음에 즉시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어라 라고 했을 때 만일 이 하인들이 무슨 말 하십니까? 지금 우리를 욕보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했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믿음과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회포노스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정말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을 바라봤고 또 예수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죠. 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너희는 따라서 해라 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죠. 이의가 없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성장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장의 이런 이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이제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다 하니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알죠.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더라. 이게 기독교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더라. 우리의 생애 인생의 마감도 6보다 0이 행복한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난 후에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후에가 훨씬 좋아야 돼. 모든 부분에서 좋아져야 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셨는데 이 당시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야 되고
재물에 대해서 집에서 준비를 과거했지만 이제 편리성을 따졌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모여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해 편의를 요구를 채워주는 거죠. 돈을 받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팔다 보니까 점점 성 안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이렇게 뜰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이 좋고 목이 나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을 해서 좀 이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좀 목이 좋은 곳, 그렇지 않은 곳은 목이 나쁜 곳,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가 예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신성하게 예물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이 엉터리 망터리 이런 부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성전 이 뜰, 이 안이 아니라 마당이죠. 마당에서 이제 그런 장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대노하신 거죠. 대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IBID 해볼 것은 뭐냐면, 성전을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우리들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겠는, 명예라든가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미움과 시기 질투, 좌절 낙심,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굉장히 청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쭐하는 그런 자랑의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여러분 청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육체를 얘기해요. 자기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제자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 무슨 말이야? 사흘 만에 뭐 이것을 세우고 무슨 말이야? 46년 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세운다? 무슨 말이야?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제자들이 22절 나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또 이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다녔는데도 말씀을 무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돌아서잖아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형태든지 그들이 어떤 그 바람과 이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다 바쳐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말고 새로 뽑힌 밧데아를 통해서 12명 가운데 모두가 다 순교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선택했을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그 순교의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목숨이 하나인데
죽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부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내 생명을 바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 중에도 반이라도 배반할 텐데 아닙니다. 12명 모두가 다 순교했고, 그 밑에는 3,000명 대다수가 순교했고, 또 그 외에 7,000명,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순교를 하셨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증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끝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 끝입니다. 근데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결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만은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니고 성경을 많이 접했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저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이 주님을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너무나 위험차게 꾸라라 길거리에서, 우리 형수가 지금 그 증인인데 그 형수가 꾸라라 해서 내가 길거리에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근데 내 입을 벌리는 거야. 성령이 확 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집까지 갔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이 좌편에는 말을 탄 그 천사가, 아주 사람 형상 같은 말을 탄 형사가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로 딱 때려요. 너무, 근데 내가 맞았는데 아프긴 아픈데 흔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얘기할까?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다 갚을 수 있을까? 늘 부족하고 늘 죄스럽고 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빚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 많은 빚이 늘어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해. 정말 불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니라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되어 있죠. 또 내 일을 하라. 똑같이. 우린 구별하잖아요. 나쁜 놈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은 가까이하고 싫은 놈은 멀리하고 마음에 드는 놈은 가까이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았어요. 나쁜 놈도 기회를 주고 좋은 놈도 기회를 주고 죄진 놈도 기회를 주고 안 진 놈도 기회를 주고 다 똑같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슴이 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가까이하고 나쁜 사람은 미워하고 싫은 사람은 멀리하고 또 이 친한 사람은 가까이 땡기고 아닙니다. 내가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도리만 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나오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건 공격을 받건 우리에게 아픔을 주건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